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유진 피터슨 3장 이전에. 너를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태어나 햇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너에 대한 거룩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나는 너를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나는 브루클린의 한 제과점에 앉아 유대식 호밀빵에 훈제 쇠고기를 얹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주인과 한담을 즐기고 있었다. 15분 정도 산만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음을 감지하고는 그 주인이 나의 정면에 자리 잡고 앉더니 관심을 집중하는 자세를 취하고 말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하지 마세요. 어디 보자. 당신은 네라스카에서 왔지요? 아닙니다. 저는 몬테나에서 왔는데요. 라고 내가 말했다. 그는 실망한 기색을 하더니 보통 그 정도까지 빗나가지는 않는데 하고 말했다. 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 나는 그가 각 지방 사투리를 식별해내는 능력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지녔음을 알았다. 전국 각처에서 오는 사람들, 세계 곳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가게에 드나들었다. 그는 귀가 밝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음을 듣고서 출신지를 파악하는 정교한 기술을 개발했던 것이다. 나는 그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특권을 누렸다. 내가 기억하기로 가게 주인들의 한결같은 관심사는 내 주문을 제대로 받고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전부였다. 뭘 드실란가? 호밀빵에다가 훈제 쇠고기요. 얼마인감요? 1분 75센트 주소. 그때 언어는 정보 전달의 통로요. 쓸모있는 도구였다. 그것이 제 몫을 다 한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거나 잡담으로 빠지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그때 브루클린에서의 얼마 안 되는 순간에 누군가가 단순한 정보 교환 이상의 어떤 것을 나누기 위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 사람은 바로 알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그날 내가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된 과거의 내력을 알고 싶어 했다. 나는 허기가 져서 그저 돈을 벌게 해주러 온 돈벌이 대상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되지 않았다. 나는 지리적인 특성과 언어적인 특이성을 가진 존재였다. 내게는 생물학적 욕구와 경제적 잠재성 이상의 것이 있었고 그에 대해 그는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아주 특별하고 당장에 유용한 것이라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저널리즘의 시대에 타인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나는 익숙해 있지 않다. 인간이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평가되고 시간이 돈인 상업주의 시대에 그처럼 여유롭게 관심을 보여주는데 익숙해 있지 않다. 하지만 바로 이런 유의 관심이 있을 때에만 나는 인간성의 여러 단층을 표현할 수 있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 그들이 지니는 복합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를 떠나서는 지금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지금은 나라는 존재의 알팍한 한 조각에 불과하며 이전에 쌓인 두툼한 축적 없이는 결코 이해될 수 없다. 그래서 전기 작가들은 가족의 기록이 담긴 보관소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의학자는 억눌린 기억을 복구시키고 어린 시절의 인상에 대해 묻는 것이다. 그래서 연인들은 서로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자 사진첩을 샅샅이 뒤지고 나는데 하나씩 더 알아갈 때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 결과 사랑도 깊어짐을 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가시적인 지금의 그루터기에 해당한다. 우리의 생애는 신문기사처럼 읽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등장인물과 구성의 전개가 담긴 완본 소설이며 각 문단은 온전한 감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대목이다. 완전히 개발된 예레미야의 열정적인 인간성의 배후에는 복잡 단안한 배경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검토하기로 하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미천이 별로 없다. 우리가 가진 정보가 거의 없다는 말이다. 아무 설명도 없이 사실일 뿐인 3가지 항목뿐이다. 아버지의 이름은 힐기야. 아버지의 직업은 제사장. 출생지는 아나돗. 이상 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어떻게 예레미야의 인간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나돗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알아야
정의를 향한 예레미야의 열정을 촉발시킨 초기의 영향을 추적할 수 있다. 그의 아버지가 수동형이었는지 독단형이었는지 알아야 그 아들의 복합적 감정이 얽힌 생애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과잉 보호형이었는지 여부와 언제 젖을 때였는지를 알아야 이 예언자의 성령기에 나타난 놀라운 끈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방의 현인들이 사용한 교수 방법을 알아야 예레미야의 설교와 가르침 가운데 독창적인 내용과 전통적인 내용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질문들은 한이 없다. 부족한 증거가 우리를 좌절케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원전 7세기 당시의 사본을 획기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아나돗, 이라가 담긴 사본들, 통계 자료와 편지들 등 예레미야가 태어난 당시의 세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원자료들 말이다. 우리는 고고학적 발굴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기를 꿈꾼다. 다른 한편 바로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이 판명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신학적 탐사 작업이다. 예레미야의 부모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해 듣는 대신 그의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일을 듣는다. 너는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태어나 햇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너에게 대한 거룩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나는 너를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 예레미야 1.5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셨다. 너를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품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문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에 대해 호기심을 품는다. 하나님에 관해 여러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에 관한 책들을 읽는다. 하나님에 관해 밤 늦도록 짓거리기도 한다. 하나님의 사정을 살피려고 가끔 교회에 얼굴을 내밀기도 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키우려고 가끔씩 황혼의 넋을 잃거나 교황곡에 깊이 빠져들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셨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갖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엄밀하고 집중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존재일지라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골라내셨다.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 우리가 미처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알려진 바 된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는 실제적인 결과가 따른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느라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그분은 우리를 아는 분이요 우리의 인생에 관해 진실을 밝혀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중심이다. 만일 우리가 자아를 중심으로 삼아 거기서부터 인생을 설계하고 구상하게 되면 결국 중심에서 벗어난 이심원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지혜로운 성찰은 모두 성경의 진리를 확증해준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지 않은 세상에 들어간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제공된 삶에 접목되어 성장해 간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개입하기도 전에 이미 왕성한 활동 중에 있던 다른 의지 및 운명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게 된다. 제대로 인생을 살려면 우리 이전에 시작되었고 우리가 아닌 다른 이에 의해 마무리될 그런 이야기의 중간 대목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다른 이는 하나님이다. 내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에 대해 품게 된 생각 이전에 이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생각이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본질상 하나의 응답임을 의미하며 내가 응답하는 상대는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화두를 여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 내가 움직임을 시작하는 경우도 없다. 예레미야의 생애는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예레미야의 구원은 예레미야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 예레미야의 진리는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의 존재 중 본질적인 부분이 이미 고대 역사에 해당하는 그런 세상에 진입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서너 명의 사람과 친밀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3자가 끼어들어 지난 2시간 동안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해 전혀 무지한 채,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섬세한 대화의 균형 감각을 감지하지도 못한 채 느닷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고 어떤 입장을 두둔하고 질문을 던지는 등 황당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는 의례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다. 잠시만 조용히 하고 있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으라고. 내가 현재 진행되는 과정의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우리 대화에 끼어드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해 주지. 하나님은 더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간섭을 용인하신다. 그래서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 이야기에 우리를 끼워 맞추실 정도다. 그분은 그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태의 추이를 파악하고 우리 자신이 어디에 들어맞는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인생에 끼어들어 적응해야 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방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던 이야기다. 그것이 다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흥미진진하고 빼어난 대화다. 그 목소리 배우에 있는 신분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의 전후 맥락에 익숙해지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그러고는 서서히 우리도 과감히 한마디 던져보고 소견도 피력해보고 한두 가지 질문도 해보고 심지어 감히 반대 의견을 표명해 보기도 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도 그 대화의 정규 참여자가 되는데 대화가 점점 더 펼쳐지면서 우리는 알매 대상이 되는 동시에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게 된다. 예레미야에 관한 배경 설명 중 두 번째 항목은 이것이다. 내가 태어나 햇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너에게 대한 거룩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거룩한 계획을 세워두었다는 말은 하나님 편으로 따로 세웠다는 뜻이다. 이는 인간은 톱니바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다. 인격은 주변 환경의 유행과 곡조에 따라 연주하는 피아노 건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 무작정 흘러가는 물결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분은 구원의 일, 구출하는 일, 복을 내리는 일, 공급하는 일, 심판하는 일, 치유하는 일, 밝히 깨닫게 하는 일 등을 하고 계신다. 현재 영적인 전쟁, 곧 전면적인 도덕 전쟁이 또한 진행되고 있다. 악과 잔인함, 불행과 질병이 존재하고 있다. 미신과 무지, 잔혹함과 고통도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을 상대로 한 전쟁은 하나님은 줄곧 활발하게 전개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편이고 미움의 적이다. 하나님은 희망편이고 절망의 적이다. 하나님은 천국편이고 지옥의 적이다. 우주 어느 곳에도 중립지대는 없다. 어느 한평의 공간이라도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곳은 없다. 예레미야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 편으로 편입되었다. 그게 몇 년간 사태를 둘러본 다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고, 아니 애초부터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여부를 정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미 하나님 편에서 싸울 전투원으로 선택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누구도 방관자로 현실에 진입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목적에 부합된 인생을 살기로 하든지 아니면 그로부터 변절하든지 둘 중 하나다. 잠깐,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일을 좀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줘 라고 말할 수 없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은 서로 성도라 불렀다.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든지 혹은 잘못 살았든지, 얼마나 노련하든지 미숙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성도였다. 성도, 세인트라는 말은 그들의 행위가 지닌 질이나 덕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선택받아 살도록 되어 있는 인생의 종류, 곧 전장에서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떤 굉장한 공로를 세운 후에 부여된 호칭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 편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였다. 성도라는 단어는 성별되다는 동사의 명사형으로서 그것은 예레미야가 생물학적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그에게 영적인 형태를 부여한 핵심 단어였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우리 동네 아이들은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우리가 동네에서 게임을 할 때면 편 가르기를 했는데 나는 언제나 맨 마지막에 지목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한 번은, 어쩌면 한 번 이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경우가 내 뇌리에 뚜렷이 각인되어 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이 편 저 편으로 갈렸는데 나만 중간에
남아서 서 있는 신세가 되었다. 양쪽 대표가 누가 나를 선택할 차례인지를 놓고 서로 왈가왈부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문득 떠오른 생각은 누구든 나를 택하면 불리해진다는 사실이었다. 말싸움이 더욱 격렬해지면서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에서 해가 되는 존재로 전락해 갔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없어도 되는 존재나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다. 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별된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실제로 어떤 일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유익한 존재라고 그분이 친히 정하신 것이 아니다. 삶에서 차지하는 내 위치는 입학시험 성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 자리는 내 성격 유형에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건지려고 일하고 계시며 각 사람은 예레미야의 경우처럼 그분과 함께 그 일을 하도록 따로 세움을 받았다. 그분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지를 보려고 기다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자기 편으로 택하셨던 것이다. 즉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말이다. 예레미야가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세 번째 일은 이것이다. 나는 너를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주었다라는 단어다. 즉 나는 너를 여러 민족에게 예언자로 주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관대하시다. 과분할 정도로 베푸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자신이 풍성해지기도 전에 그는 내어준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그분은 자기 아들인 예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셨다. 예수를 내어준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뭇 민족에게 주셨다. 그냥 전시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박물관에 보관하신 것도 아니다. 혹은 트로피를 늘어놓듯 자랑거리로 내놓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그분은 예레미야를 내어주셨다. 내 귀에 예레미야가 반대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잠깐만요. 너무 빨리 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한 몇 가지 결정을 스스로 내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상상해보라. 미안하지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한 것이란다. 이미 끝난 일이지. 내가 내어준 바 되었다는 사실 말이다. 어떤 일들은 우리의 선택 범위 안에 있지만 또 어떤 일은 그렇지 않다. 이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의 성격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탱하신다. 주는 행위는 우주가 운행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주는 것이 존재의 짜임새 속에 깊이 스며 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에 입각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마치 중력의 법칙을 반하는 행위와 같다. 그 결과는 뼈가 부러지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뿐이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삶이 주어진 것이며 그 본질에 순응하는 길은 계속해서 주는 것임을 거부하는 자들이 비뚤어지고 일그러진 저른발이 인생을 사는 것을 본다. 매년 여름 나는 몬테나 호숫가에서 한동안 머물고 하는데 호수의 한 기슭에는 바위 절벽이 우뚝 서 있다. 바위 전면 여기저기에 제비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느 여름에는 몇 주간 내내 제비들이 날쌘 동작으로 수면 바로 위에 있는 곤충들을 잡아다가 절벽 움푹한 곳으로 돌진하여 먼저 자기 배우자를 먹인 후 갓 태어난 새끼들을 먹이는 장면을 관찰한 적이 있다. 절벽 표면 갈라진 틈 가운데 한 곳 근처에는 나뭇가지가 수면으로부터 약 120cm 위로 뻗어 있었다. 새끼제비 3마리가 그 가지 위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은 참으로 멋진 장면이었다. 부모제비는 수면 위로 크게 돌면서 곤충을 잡아다가 어린 새끼들이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부리를 벌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 입 모양이 커다란 동굴과 같았다. 부모가 충분히 먹였다고 생각할 때까지 이런 활동이 두어 시간 계속되었다. 부모 제비 중 한 마리가 이제는 새끼들 곁에 자리를 잡더니 나뭇가지 끝 편으로 그들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밀고 또 밀었다. 그러자 끝에 앉아있던 새끼 한 마리가 가지에서 떨어졌다.
가지와 수면 사이는 120cm쯤 되었는데 그 어간의 날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스스로 보금자리로 날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고는 둘째도 똑같이 했다. 셋째는 부모의 위협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맨 마지막 순간에 가지를 잡고 있던 아기가 느슨해지더니 몸이 아래쪽으로 거꾸로 매달렸고 이어서 다시 꽉 잡고는 절대 놓으려 하지 않았다. 부모는 인정사정이 없었다. 그들은 악착같이 가지를 움켜쥐고 있는 새끼의 발가락을 부리로 쪼아댔고 그 불쌍한 새끼는 그대로 앉아서 당하는 고통보다 불안한 비행을 하는 게 낫다고 여길 지점까지 이르렀다. 드디어 움켜잡고 있던 발가락이 풀리더니 뻑뻑한 날개가 펄럭이기 시작했다. 성숙한 제비는 새끼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고안된 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새는 발이 있어서 걸을 수 있다. 새에게는 갈고리 모양의 발톱이 있어서 안전하게 가지를 움켜쥘 수도 있다. 그들은 걸을 수도 있고 매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새의 특징은 어디까지나 나는 것이며 그들이 날기까지는 멋지게 우아하게 최상의 삶을 살 수 없다. 우리의 경우는 주는 것이 최상의 삶이다. 주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감싸고 있는 공기와 같다. 우리의 탄생 이전부터 우리 내면에 고안되어 있었던 행위다. 주는 것은 이 세상의 진 면목에 해당된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주신다. 그분은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우리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에게, 친구들에게, 적에게, 그리고 만국에 내어준 존재들인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남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창조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스스로에게 꽉 붙잡힌 나머지 자기를 위해 살려고 안간힘을 쓴다. 우리를 마치 은행 계좌라는 죽은 가지에 의존해서 값진 생명을 부지하려고 애쓰면서 예전에 써본 적이 없는 날개 같은 주는 행위의 위협을 무릅쓰고 의지하기를 두려워하는 참으로 애처롭고 초췌한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대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삶을 더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더 좋다. 결국에는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며 미루면 미룰수록 공중에 높이 솟았다가 급강하에 먹이를 나가채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아지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경우 자기가 태어난 아나돗의 막다른 골목에 죽치고 있을 수 있었다. 아버지의 제사장직에 몸을 기댄 채 안주하며 살 수도 있었다. 당시의 질이 멸렬한 문화적 관습에 순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배경, 곧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자기를 내어주기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 듣고 그것을 믿었으며 지명받은 사실에 걸맞게 주는 일을 수행했던 것이다. 내가 쇠퇴되어 태어나기 전에 중요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 장차 내가 경험한 현실이 미리 정해진다. 그 현실이란 내가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아니라 두 발로 걸어다니는 존재라는 생물학적 사실, 빙하기가 아니라 온난한 지역에 살게 된 지리적 사실, 내가 아플 때 마법사가 아니라 의사를 부를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 봉건 영토에서 농노로 사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으로 살게 된 정치적 사실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쇠퇴되기 전,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분이 나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문화는 사람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너는 굉장한 인물이라는 둥, 너는 최고라는 둥, 너는 스스로를 잘 대접해야 한다는 둥 여러 모양으로 자신감을 칭찬을 퍼부어서 용기를 북돋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왜소해지는 것이다. 보잘것없는 자아만 남게 된다. 그러면 자아를 지켜 세우지 않으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자만의 근거하여 중요한 존재인 채 하지 않고 진정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며 교만함이 없이 자신감을 가지며 엉뚱해 보이지 않으면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예레미야가 모범적인 인물이다. 속빈 강정처럼 실속 없는 존재가 아니라 존엄성과 설계 깊이 근거하여 그처럼 훌륭하게 살아낸 사람이 또 어디 있는가? 그는 자기 인생 이전에 있었던 놀라운 사실에 대한
깊은 묵상에 근거하여 살았으며 그것을 거슬러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멋진 삶을 살았던 것이다. 아나돗이 아니라 이것이 그의 출신 배경이며 그의 억양이 그런 기원을 무심코 드러내는 것은 예민한 귀를 가진 자는 간파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깊이 기억된 의식을 개발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동시대인들로부터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그들은 자기의 인간성이라는 의제를 의해하기 위해서 기껏해야 지난 모임의 의사록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현재 정서와 가장 최근에 획득한 것에 비추어 생각하는 데 매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광대한 이전애를 생각해내는 일은 혁신적인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인생을 살려면 그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 찬란한 영광,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내어주셨다는 영광선 사실에 무지한 채 암중모색하듯 맥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